세상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가득하죠. 세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소리의 집합소라고 하면 또한 그것은 세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의 집합소죠. 소리가 넘쳐 흘러요. 그런데 그 다양한 소리를 우리는 하루 종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소리, 또한 여러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그리고 도로변에서 차 소리와 그 차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경적 소리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하루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핸드폰에서 울리는 알람의 소리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텔레비전의 그 전원을 끄면서 그 소리가 꺼질 때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소리들로 가득한데 그 소리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소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2022년 1년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던 소리들 중에 부정적인 소리가 많은지 아니면 긍정적인 소리가 많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29장에는 절망적인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소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중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그 소리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소망 가운데서 맞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저희들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소망으로 삶을 밝히라. 소망으로 삶을 밝히라. 이 말씀이 우리가 2022년 세움교회 공동체가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시간의 미학이더라고요.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딱딱딱 해서 아마 최초로 진짜 제 설교가 짧은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게 된 그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침략을 한 거죠.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전쟁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전쟁은 참혹한 것이고 잔인함 그 자체예요.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가,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그 전쟁의 화염 속에 타들어가고 죽어나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집니다. 다 불타고 성은 무너지고 그리고 함락되어져요. 그리고 그 수많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유다의 기득권들이, 유다의 종교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오늘 포로로 붙잡혀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요. 수천 킬로에 해당되는 그 먼 거리를 오늘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다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포로에 대한 인권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맹수들의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비참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믿음이 산산이 조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한 한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었어요. 성전이 건재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이것이 그들의 아주 굳건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 여지없이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성전에 대한 믿음이 산산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이고 말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고 생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지, 그들의 그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가졌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졌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에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소유한 것이고,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삶은 반드시 사랑과 공의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졌다라면 그 진리가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그 진리가 사랑으로, 진리가 공의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어요. 그들은 약자를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정말 머물렀느냐? 아니요, 머무르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자신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쫓아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마다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밀어내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뒷방들근히 취급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우리의 삶을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갖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거침이 없어요. 왜요? 진리를 가지면 거침이 있거든요. 자꾸 덜컹덜컹 걸리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진리를 갖고 있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덜컹덜컹 걸려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자꾸 불편해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자꾸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고려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밀어내며 나의 편의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거침없이 행동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있고 그 성전 안에서 그 멋들어진 제사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어요. 진리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왜요? 자신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헛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여전히 오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내 삶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앞에서 산산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창칼 앞에서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이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들만의 믿음과 그들이 오늘 당하게 된 현실 차이의 이 엄청난 차이, 그들이 가졌던 그들만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고 진리가 그들 안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실로 오늘 엄청난 그 갭이 오늘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그들이 당한 이 현실의 차이 속에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한 편지가 전해집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편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29장 보세요. 2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로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온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현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 왜 나에게 이런 이 엄혹한 현실이, 이 부정적인 현실이, 이 두려움의 현실이 몰려왔는지 해석이 안 돼요. 여전히 해석이 안 돼요. 이들은 문제가 무엇인지가 그들 안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은 거기서 잘 살아라. 너무 싫은데 여기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바벨론 땅, 이 이방 땅에 온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땅이 너무 싫지. 그런데 거기에 잘 정착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마주한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싫고 내가 거기에 굽신굽신거리고 거기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싫어하는 지금 그 현실,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금 어려운 그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현실을 인정하는 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그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 자기가 지금 머무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인하면 그 사람은 소망의 빛을 영영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그것이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소망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을 인정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싫은 그 왕 밑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는 자기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을 죽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통치 가운데 지금 그 땅에 포로로 붙잡혀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라라고 얘기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싫죠. 그 안 믿는 그 사장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현실의 성실함, 현실의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걸로부터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붙잡혀간 그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그 땅,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붙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통치가 이 바벨론 땅과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들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현실은 그 왕이 통치를 잘해야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회사가 잘 운영돼야 돼요. 너무 싫지만 그 사장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너무 싫지. 그 사장 너무 싫지. 그런데 그 사장이 그 회사를 잘 지혜롭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너 기도해. 왜? 너의 가정의 평안이 그 회사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놀랍게도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과 9절에 뭐라 그래요? 거짓 예언, 헛된 예언을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짓 예언이 무엇일까요?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이 뭘까요? 금방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얼마 안 있으면 여기서 해방될 수 있다.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헛된 예언이 뭐예요? 너네들 금방 이제 돌아가게 될 거야. 이 금방 바벨론이 망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속삭여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 70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거기서 헤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향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벗어나고 싶은 현실 가운데서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때는 몰라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현실, 벗어나고 싶은 현실, 그 엄혹한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 견뎌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현실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것이 우리의 미래며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견뎌내는 것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고 견뎌내냐, 인내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난다?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왜요?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애썼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썼던 것만 생각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이 평안의 과정 가운데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조차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오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우세요? 정말 곤란한 가운데 있으세요? 정말 엄혹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너에게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힘을 주겠다라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의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은혜를 우리는 맛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나 우리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그 소리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의 소리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것을 붙잡고 오늘 부르짖으시는 그러한 한 해가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밝히는 길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그리고 그 평안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에게 인내하며 견뎌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그런 힘을 더하여 달라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